오늘 이제 시편 10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편에서 이방인들 공격자들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지만 다시 시편에서 이스라엘 내의 악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그닥 은혜로운 내용보다도 악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고발하는 장면이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악한 자들 또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사울과 압살롬 어떤 특정을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1번에 내가 생각하는 악인, 내가 생각했던 강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이러한 악인은 아니지. 성경은 늘 거울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창문으로 보면 안 돼요. 안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을 보는 안경으로 남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꼭 거울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악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3번에 악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시편 1절과 4절과 11절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악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또 내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장 이제 9절에서 보면 고백한 환난 때의 요새라 하나님은 요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환난 때에 멀리 서 계신다 숨으신 것과 같다라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멀리 서시다, 숨으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을 좀 나타내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이 너무나도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적으로 탄식하며 어찌하여 숨어 계시고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라고 1절에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2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만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그 교만의 결과로 음모를 꾸며서 악한 자를 핍박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제 가련한 자 그것은요 힘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힘없는 자들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히 압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냥감을 따라가면서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행위. 예.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가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쫓아가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히 압박한다. 도망갈 구멍이 없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면서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빠져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도 짓밟고 존엄성도 짓밟고 재산도 갈취하는 정말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의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그거 정확히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니 심판하옵소서 하고 2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의 시작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잖아요. 마음의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은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우연히 잘 됐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악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마음의 욕심을, 그러니까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의 좌우편에 앉았던 같은 훈련병들이 정말 나쁜 애들이었던 거예요. 뭐 자기 포항에서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 자기 거느리는 동생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사업 얘기 들으니까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사회에서 살았다. 이 정도로 나 사회에서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가, 내가 저지른 악을 만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스운 거지요. 그리고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이제 배반이라는 이제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3절에서의 교만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교만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3절의 악행에 대해서 음모와 거짓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심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 사상이라는 단어가 음모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평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꾀하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행해도 하나님은 머물러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는 우상과도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산에 가면 많이 있죠. 저희 가면 많이 있죠. 돌덩어리를 놓고 나무를 놓고 그 앞에서 빕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우상은 가만히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감찰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무고한 자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서 부유해지고 강해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힘없는 자를 더 깎아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1절과 같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꼭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꼭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어서 이제 6절 봅니다. 우리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4절의 반복이죠. 그들의 교만이 반복된 강조가 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고 힘없는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자신들은 어떤 환난이나 불행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흔들리지 않죠?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의인이 견고하지요. 안위하나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요. 안위가 어떤 거예요? 절벽에 서 있어도요. 약간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 마음 한켠은 든든한 거예요. 모든 환난과 불행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물론 다른 한켠으로 불안하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의 결국 불안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재력과 본인의 힘과 지식과 혹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그 힘의 근거를 찾아요. 제가 자녀들이라고 또 말한 것은 또 이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뭐 때문에 살아요? 애 때문에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막 밑 빠진 독이라고 하잖아. 아무리 돈을 갖다가 해도 뭐 빚 때문에 나가고 막 해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녀 때문에 살아요. 자녀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녀가 내 안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견고해야 되는데 의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6절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함. 지금 악한 사람들이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포를 행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해도 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도리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백해야 할 이 6절의 말을요. 악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0절 어떻게 힘없는 자를 공격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말을 말하지요. 거짓과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다 합니다. 이제 저주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주하는 대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위 관리였어요. 이런 점치는 사람, 이런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고위 관리여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물으면 그 상대국을 저주하고 막 이 말대로 그대로 주술적인 힘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혹은 축복하기도 하고 왕이여 지금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왕이 잘 될 겁니다 하고 왕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런 선지자들이 고유 관리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뭐를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요. 이스라엘 향해서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온갖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사실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위협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협박을 당하면 힘들죠. 그래서 법적 다툼이 참 힘든 거잖아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아무리 변호사가 하고 검사가 하고 아무리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그 6개월, 뭐 나중에 하겠으면 3개월, 그 시간 내내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 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혀 밑에는 이라는 말이 말하지는 않지만 잔해와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 웃고 있지만 저주하는 거고,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7절에 악인들이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들이 꾸미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음모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음흉하고 교활하다라는 거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자기의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돼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등치가 좋은 사람도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선빵에는 답이 없어요. 먼저 치면. 제가 봤거든요. 등치가 좋은 사람인데 작은 사람이 먼저 한 대 치는데 뭐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이렇게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뭐 성경에 많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이렇게 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정 앞에서 아무도 그 증언이 2명 이상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 이제 9절에서도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렇게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이 구풀이게 하고 엎드리게 누구를? 의인을 향해서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 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거예요. 위협과 폭력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1절과 비슷하지요. 1절에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자기는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잊고 계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우상단지와 같은 목석이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돌상이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오늘 이제 10장 10편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 소망적인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여태까지 40년 뭐 그 이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오해도 받고 많은 공격을 당했었을 거예요. 또 이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편에 나온 이 악인들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거울로 봐야 합니다. 혹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악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까 계속 조롱이라 그랬지요. 이 악한 사람도 조금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와서 꿇어 엎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악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1절에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난 때에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로 말씀하시고 가장 큰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도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4절에요.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현미경으로. 정말 뭐 박사들이 볼 때 그냥 단순히 슉 보고 지나가지 않죠. 그 조그만 렌즈로 한참을 봐요. 계속 봅니다. 다른 점을 비교하고 같은 점을 비교하고 시간차에 따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셀 만큼 우리를 감찰하시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만큼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감찰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서도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까먹죠. 늘 잊어먹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십니다. 아까도 그 유진자매, 호주에서 온 유진자매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혼날 때 그 서양과 우리 한국이 다르죠.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너 뭐 했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근데 이제 또 외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날 때 이러고 있으면 너 내 말 안 들어? 하고 또 더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때 꼭 눈을 보고 끄덕끄덕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지난 주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니까 서로 설교할 때 눈 맞추고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이제 아이들도 뭐 어른이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절에서 11절은 그와 반대로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